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때부터 속사람에 속한 하나님의 법과 겉사람에 속한 육체의 죄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이 이기느냐에 따라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정취하거나 퇴보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법인 말씀과 육체의 소욕, 세상적인 것, 죄가 서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가게 된다면 이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 누군가 이때 육체의 소욕, 세상적인 것,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럴 때는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신앙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며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런 사람의 신앙은 어떤 단계로 성장하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겉사람의 육체의 소욕이나 세상적인 것, 죄가 아니라 속사람에 속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아래와 같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애를 쓰게 된다면 이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겉사람인 육체의 소욕, 세상적인 것들, 죄된 것들이 낡아질 때 속사람인 영이 강건해지며 또한 영에 계신 성령님의 통치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겉사람의 것들이 낡아지게 될 때 속사람인 영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통치력도 더 커지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신앙의 특징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적인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이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신앙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런 사람에게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런 사람의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서는 세상을 본받은 삶인 육체의 소욕, 세상적인 것, 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즉 세상의 것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수익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즉 나의 육체의 소욕을 채울 수 있는 재산이 없을지라도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한다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의 성장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삶이 아닌 겉사람을 늘 새롭게 하는 육체의 소욕, 세상적인 삶, 죄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속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타락한 삶을 살았기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웠던 놈만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왜 롯만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비록 롯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삶으로 인해 의로운 심령이 상했지만 여전히 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의인이었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며 겉사람이 낡아지는 신앙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이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인 육체의 소욕, 세상적인 것, 죄를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의지하며 따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면 이때부터 우리는 또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채우시고 먹이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을 어떻게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 하늘에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병탄하게 하시도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신앙이 성장하여 이 의인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기근이 들었던 가나안 땅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은과 금이 풍부해질 뿐 아니라 가축도 풍부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멸망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노아의 생명을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롯은 어떻습니까? 롯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의로운 롯을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이때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육체의 소욕, 세상적인 것, 죄된 것들과 싸우며 이러한 겉사람의 것들이 낡아질 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선택하며 결단해 나갈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중심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믿음에 중심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여 의인의 단계로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신앙적인 특징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인의 단계에서 더 성장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